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이 장과 마지막 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24장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게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할까? 왜 범죄 얘기를 할까? 그리고 다윗이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18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이 2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우리가 점점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그 임기 말년에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죄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인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이 인구 조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것은 군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서 그 자기의 청지기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은 불신앙이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병력이 얼마나 있냐 인구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하니까 요압이 왕이여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걸 속히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그 인구 조사가 빨리빨리 되도록 재촉하면서 요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전반부예요. 그러면서 다시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어떤 벌을 받기를 원하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3일 동안의 큰 이런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속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아니신가? 결국은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영적인 관계들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려나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은 계속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계속 데리고 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은혜 입은 자가 아닙니까? 아무나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아무나 예수 이름 불러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어제 임몽 선교사님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이 두 사람은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80억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게 아니냐. 진짜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쳐다볼 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현장에 있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쭉 내려오는데 그 조그만 마을에도 큰 교회가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축복을 참 많이 받았다. 또 언덕에 보면 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야, 이 조그만 마을에 올 성도가 있냐? 근데 왜 저렇게 크게 교회를 지어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교회가 딱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고을고을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단 말이죠. 우리의 과거가 사망이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딱 법적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지 않습니까? 천국의 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딱 보호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참 국력이 높아져 가지고 해외 나갈 때 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언제였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안 날 만큼 굉장히 많은 빠른 발전이 이루었고 빠른 적응력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쭉 살아갑니다. 저도 어릴 때 약간 힘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어릴 때 생각들이 별로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의 후대들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좋은 나라에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조금만 잘 살아도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조금만 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저기 동남아 나라에 가보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많아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 시민으로 딱 삼아주신 거죠.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딱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쭉 인도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계속 공격해요. 왜냐하면 이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도록 계속 흔든단 말이죠.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을 초반에 읽어보면 꼭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인구조사할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역대상 21장과 같이 흐름을 같이 갑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이 일어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기는 24장은 하나님이라 하고 역대상 21장은 사단이 일어났다 하고 어떤 말이 맞느냐? 성경 말씀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사단도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를 쓴 저자와 열왕기하를 쓴 저자가 생각이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게 만들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결국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 흐름을 가지고 가다가 다윗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구 조사를 하는 불신앙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히브리서의 그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어떻게 공격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심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심었어요? 하와에게 심은 겁니다. 어제 결혼식 하다가 웃었어요. 뭐라고 웃었냐면 보통 이제 이런 긋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남편이 편하다. 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남편이 편해요. 근데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은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고 갈 것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거를 사단이요 여자의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남자에게 옮겨진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일을 벌인 거죠. 결국은 이 마음을 심은 그 존재가 결국은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이 그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심었다. 그래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고 하면서 그걸 물리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아담도 거기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의 약속이야, 이건 꼭 지켜야 돼, 이건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딱 멈추도록 만들었어야 됩니다. 딴 그 과실을 버렸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슴에 딱 담고 그를 실행에 옮긴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결국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심어가지고 완전히 우리 인생을 딱 장악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와요. 어디를 공격해오냐? 마음을 계속 공격해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그죠? 뭔가 마음에 힘이 들면 은혜 받는 것도 참 힘들어요. 이 사단이 그걸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딱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금 있는 처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상황에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일들이 나에게 이런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 현실 상황이 더 크게 보였고 그걸 내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때로는 사단의 공격 루트가 된 겁니다. 조금 은혜 받을 만하면 그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또 무너지고, 좀 은혜 받을 만하면 그게 파고 들어와서 또 무너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사이클이 딱 되어버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럼 또 거기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 그걸 돌파해 나와가지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언약의 말씀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 다윗이 다 응답받고 성공해놓고도 결국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가운데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오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오늘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에 오늘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다윗이 회개합니다. 이 갓의 메시지에, 갓 선지자의 메시지에 이 다윗이 회개를 딱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현장임을 다윗이 딱 보는 거죠.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라는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구나.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일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탁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를 적으면서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씁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이 사단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너는 은혜 안에 강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걸 가르쳐라.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져 가도록 해라. 그렇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회개한 이 제단을 쌓은 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을 딱 짓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장소로, 모든 이스라엘 주변의 있는 나라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도록 하는 그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축복을 계속 허락해 가시는 거죠. 저는 지난번 인도네시아 현장을 가서 그 무슬림 마을에 홀로 예수 믿는 그 가정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을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학교 가서는 하나님, 이 신학교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질 텐데 이들을 통하여 모든 이 인도네시아 종족들이 또 18,000개 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가람 집사님이 예산에 있는 그대로 자리 임지를 두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포럼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한 렘넌트를 또 보내고 그 렘넌트와 함께 이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네, 포럼을 딱 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이 학교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이 그 학교 현장을 두고 기도했대.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흘러보내지 않냐고, 이걸 응답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부분이구나. 제가 가슴에 딱 담았어요. 하나님은 이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자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장소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 한 번 말 못하고 성경책을 품고 있다가 박충건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성경책 이 종이가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다 찢어가지고 의미도 모르니까 다 찢어가지고 문풍지로 썼단 말이죠. 후에 이제 조선 땅이 조금씩 열려가지고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전국을 순회하는데 그 주막에 들려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책인 거예요. 그 성경책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품고 있던 그 성경책의 그 종이 일부 종인 겁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가라고 쭉 알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목을 친 사람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붙인 거예요. 선교사님이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복음의 씨앗은 결국 응답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가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의 포럼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목이 잘려나가고 두 번째 선교사가 왔는데도 또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선교사가 왔을 때에 너희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내가 두 사람을 죽여도 너희들이 계속 오니까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내가 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세 번째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30-40% 되는 기독교인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많은 이런 영적인 씨앗들을 뿌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복음 아닙니까? 그죠? 타락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들을 다 흩어놓고 하나님이 12장에 아브라함 가정을 부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결국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적으로 시대를 넘어서 계속 주신 답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답이 딱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답이 될 것이고 미래도 답이 될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항상 복음이었어요. 이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다시 회복해 가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은혜를 깨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이 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잘못했을 때 징계를 또 받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여러분 사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이 네 왜 잘못했냐라고 하긴 했지만 이 사울은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도 회개했고 갓 선지자가 왔을 때도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불신앙의 죄를 범했는데도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어떠한 징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어요. 그럼 두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까? 두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 뭔지 아십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니대로 살아. 나 니한테 관심이 없어. 그걸 사랑하지 않는 거죠. 무관심이면 무관심. 나를 그냥 둬 하면 진짜 둬버리면 그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니가 살아.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볼 때에 사울이 불순종한 죄를 범했음에도 이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뒀어요. 그 왕의 그 자리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뒀단 말이죠. 베냐민 지파가 왕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니까 얼마나 분에 찼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징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완악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봤지 않습니까? 계속 완악해져가지고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찬 겁니다. 계속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죄에게 딱 사로잡힌 겁니다.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딱 가버렸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한 번 실패의 삶을 살면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이 제일 젊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제일 젊어요. 우리는 계속 나이를 먹습니다. 오늘이 제일 젊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오늘 누리고 오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날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질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래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징계와 채찍질을 해나가면서 쭉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이 축복입니까? 다윗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십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재앙이 오는 것처럼 보이고 징계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 괜찮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오늘이 괜찮아지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문이 닫히면 그럼 닫히는 대로 두고 또 열린 대로 가면 돼요. 우리가 계속 거기에 생각이 딱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니까, 아니면 그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겠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중심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지금 뒤에 딸이 앉아 있지만 중3이 돼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 한 명도 자기 반에 배정이 안 됐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아닌가. 많은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다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중요한 이 시간표에 어떤 걸 하나님이 먼저 하길 원하시는가, 이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왜? 이 응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은혜의 자리로 인도되어져 가야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로 보게 하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사무엘 하를 마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응답을 실제로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로 갈 겁니다. 이미 저는 몇 달 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 하를 마치면서 느헤미야 갈 준비를 하나님이 이미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망대를 세우는 이 응답과 축복을 딱 함께 누리면서 현장에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 응답이 또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본격적으로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